오늘도 우리 다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정말 지난주 너무 추웠는데 그래도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아직 춥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비극적으로 보이는 이 죽음은 사실 이 구약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죽음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악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강도들 사이에서 죽으셨고, 또 겉옷과 속옷이 병사들에 의해서 나누어지셨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위에서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머니를 또 제자에게 맡기시면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 묶는 그런 사랑도 베풀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들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을 하기도 하죠.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덜 주목하는 것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많이 주목하지만 그 십자가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에 딸려있는 부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31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이 안식일의 준비일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일이면 금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요일, 그 다음날 안식일이 이 말씀 보니까 굉장히 큰 날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이면 안식일인데 왜 큰 날이 됐을까?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이 안식일과 이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겹쳤어요. 같은 날이 됐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큰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자기들을 해방시킨 날인데 그런 광복절하고 자기들 주일하고 겹쳤다는 거예요. 같은 날로. 그래서 그 안식일이 큰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을 치워달라. 저기다 두면은 부정타니까 빨리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율법에는 이 죄수들을 십자가에 밤새도록 매달아두면 부정해지고 또 땅을 더럽힌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부정한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빨리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다리를 꺾어라. 여러분, 그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리면은 그 자기 몸무게 때문에 이 폐를 짓눌러가지고 숨을 못 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달려 있으신 거예요. 몸무게가 한 50kg, 60kg만 돼도 그 십자가 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제 폐를 눌러서 숨을 못 쉬는데, 그래서 숨 쉴 수 있도록 이게 발받침이 이렇게 있어요. 그 대신 그렇게 되면 이제 숨을 쉴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다리를 이렇게 몽둥이로 쳐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리면 정강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탱할 수 있는 이 힘이 없다 보니까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죄수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32절부터 나와 있어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지시를 받은 병사들이 예수님께 가봤더니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서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옆구리를 찔러갖고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대신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들은 안 죽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몽둥이로 쳐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잔인하죠.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인데 죄수라고는 하지만 다리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미 돌아가셔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으로만 찔렀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요한이죠.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뭘 참인 줄 알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밝히고자 강조하고자 요한이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가연설이라는 걸 말했는데 이 가연설은 예수님이 단지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사실은 유령처럼 영일 뿐인데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왜냐면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하찮고 더러운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 그리고 죽으실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괴롭힌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무려 얼마나 융성을 했는지 아세요? 이 사도시대부터 1세기부터 2세기 넘어가까지 무려 150년을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이렇게 기독교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5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정도 세월, 1890년, 80년, 이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단이 있으면서 계속 기독교를 괴롭혀온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들이 이제 기독교를 막 괴롭히기도 하죠. 못 믿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예수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한이란 사람이 그런 걸 지금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런 분이다. 그분이 구세주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부활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성경 말씀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죽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야 그렇게 피를 흘리셔야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야. 내가 그걸 직접 봤어. 너희들도 그걸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뭘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지금도 이단인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100% 하나님이셨다가 100% 인간도 되신 그런 분이에요.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실 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어떤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창으로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36절과 37절 보세요.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때 뼈를 꺾지 말고 해라. 그런 규례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뼈가 꺾이지 않은 거다. 이걸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탈출을 하게 된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탈출한다고 그러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 집 문방에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집들은 다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자들마다 다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의미의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이 말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분은 창에 찔려서 피가 나왔는데 이것도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에 대한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약속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메시아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니까 너희들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도되어진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가지고 힘이 없어갖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도되어진 죽음. 그러므로 여기서 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듯이 우리의 고난과 죽음도, 여러분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피조물인데 우리의 고난과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한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돌아보시는 그런 인생들이란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이라든지 상처, 또 역경, 또 설명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다. 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섭리 안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이 아픔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그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 사랑한다면 좀 고난도 좀 뺏어가서 좀 없애줘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이거는, 여기는 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한 예를 좀 드릴게요.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선다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도의 부유한 시크 교도의 아들이었는데, 처음에는 기독교를 반대하다가, 나중에 성경도 불태운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좀 깨달음이 와가지고, 정말 참신이 계시면 나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가, 밤새도록 기도했다가, 정말 자기 방에 이렇게 환상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썬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인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일화인데, 한 번은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데 가다 보니까 눈 위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업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동행하던 사람이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지금 우리도 힘든데 저 사람 업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 앞에 있던 동행하던 사람이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썬다싱이 할 수 없이 자기가 이렇게 그 노인을 업고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막 넘어간 거예요. 썬다싱의 별명이 맨발의 전도자인데 그 히말라야 산맥을 맨발로 막 걸어간 거죠. 근데 노인을 업고 막 가는데 멀리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먼저 출발한 그 동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서운 그 눈보라와 추위에 그냥 얼어 죽고 만 거죠. 근데 선다싱은 노인을 업고 왔기 때문에 막 등에서 땀이 나고 또 이렇게 체온과 체온이 연결돼가지고 자기는 얼어 죽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훗날 어떤 사람이 선다싱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선다싱이라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사라졌을 때,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짐이 가벼워지기를 바라요.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길 바라고, 그 짐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짐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그 짐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편안하고 안주할 때 인생들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 인자가 있죠. 사람 인자. 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사람이 서로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는 형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랑 등을 맞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내치면 나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사람 인자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의 등을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막,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는 막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고, 그렇지만,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고, 또 나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아무 그렇게 막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렇게 숨어있던 믿음들이 막 드러나게 된 거예요. 38절, 39절 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하고
니고데모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뭐 볼 수도 없는데 전혀 뭐 평소에 있지 않았던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의 곁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또 향을 바르고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 두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 공회의 멤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쯤 되려면 그때 당시 70명이었는데, 굉장히 재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아주 굉장히 좀 높은 어떤 명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몰래 찾아왔죠. 그래서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더니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서 그럼 거듭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구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해를 못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걷어가고 또 자기가 가져온 향을 막 바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인 요한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8절 보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어 지내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도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 왜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들통나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놔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또 뭐 상류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두려움일 수 있겠죠. 아니, 저 식민지에서 믿는 그런 신을 믿고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져서 바로 앞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침묵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공개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를 당돌하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니고데모도 오늘 나와 있지만 그 시신에 바르는 그 향품들을 사실 당시에는 이런 시신에 바르는 장례용품들이 다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비싼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이스라엘의 국회의원들이고 정치인들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잘못하면 잡혀가가지고 죽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게 되면 왕따가 되는 거죠. 재산 다 몰수당하고. 이게 이렇게 좀 파문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잘못해서 파문되면 재산이 뭐고 다 몰수당하고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장사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예 그냥 차라리 죽으라고 하는 건 말이나 같은 말인데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죠. 그걸 각오하고 지금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모든 걸 포기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드러냈다는 거죠. 커밍아웃 한 겁니다. 요즘에 커밍아웃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커밍아웃하고 커밍아웃을 해야 될 사람들은 커밍아웃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커밍아웃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어떻게 굉장히 좀 지식도 가지고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고 높은 사람들인데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참 이렇게 읽으면서도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몰래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면서 순간 뭐가 획가닥 했는지 그냥 그렇게 자기 거를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전면전에 나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획가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커밍아웃 해야죠. 내가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으니까 너희도 믿어봐. 그리고 전도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승리가 드러난 자리라는 것이죠.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게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아무런 뭐가 보이지 않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가 없고 뭐가 아무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과 승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질문이 있어요. 제가 믿음이 약한데 교회를 가도 괜찮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 와도 될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은 용기가 충분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정말 예배 한번 가볼까? 말씀 한번 들어보자.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와달라고 해보자. 이런 고백들, 이런 작은 선택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만 찾으시는 거, 저만 찾으시고 저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나는 결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 얘들아. 나는 그런 사람 또 부족하다고 해서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은 성경 도처에서도 다 잘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죽을 병을 앓던 사람이든지 뭐가 모자란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예수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다 만나주시고 다 치유하시고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은 이렇게 세마포로 쌓여졌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을 바르고 새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40절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세마포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런 걸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는 지금 아주 존귀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모습은 십자가형을 받은 이런 죄수의 장례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존귀한 장례가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어울리는 그런 장례였죠. 또 이런 모습은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기도 한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고 또 주님의 장례가 존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시신을 거두고 향을 바르고 새 무덤에 아직 누구도 한 번도 들어가지 보지 못한 그런 새 무덤에 안치를 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알린다는 것이죠. 즉, 부활을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부활의 전초전, 부활의 전초전을 알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용한 본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극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이었고, 또 십자가에서는 숨겨진 믿음이 드러났고, 그리고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 또 눈물로 뒤덮인 자리, 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끝난 것 같아? 이 무덤을 보니까 다 끝난 것 같냐? 다 묻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냐? 그러나 내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나의 은혜는 끝나지가 않았다.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는 계속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에서도 가장 깊은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선택하는 시간이 되어서 당당하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알리고 또 끝이라고 생각한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